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항구적인 표어가 선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삶이란 어떤 삶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 냄새라고 하는 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곳에는 이거 뭐 조금 더 있기 싫죠. 그러나 또 향기가 이렇게 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저도 요즘에는 이 꽃향기 같은 게 은은하게 나면은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꽃향기 요즘에 좋다라고 하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철이 좀 드는 것이다. 예전에는 자연이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냥 뭐 내 일 하는 거 뭐 그것만 열심히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자연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게 철이 든다 이렇게 조금씩 철을 하나님께서 철들게 하는 곳이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냄새가 이렇게 향기가 은은하게 나면 이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향기에 이제 비유하기도 하죠. 또 이렇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영향력이 더 발휘되는 거죠. 특별히 복음의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이렇게 고난 중에 이렇게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드러내고 복음의 영향력을 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부귀영화가 이렇게 누렸죠. 근데 그 로마 제국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 노예들이 큰 몫을 했어요. 큰 몫을 노예들이 노동력을 엄청나게 제공했죠. 그 육체적인 노동력, 뭐 정신적인 노동력, 엄청나게 노동력을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은 하나의 인격이라기보다는 물건 취급을 했죠. 그래서 물품 목록에 노예들이 있어요. 물품 목록에.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의 경제, 정치, 그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경제 체제, 그런 제국 이런 것들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이제 뜻하는데 여기 그들이 얼마나 사치를 하고 다녔는지 계시록 18장 12절 13절 쭉 나와요. 그 사치품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종 상아 그릇과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 사치품 그 물품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뭡니까? 노예 장사를 한 거예요. 노예 장사를 하고 사람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물품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검투사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죽이고 하는 걸 보면서 막 요즘에 예능 텔레비전 시청하듯이 그렇게 시청했잖아요. 그리고 이 또 막 탄광촌에 집어넣어 가지고 막 노동을 시키고 뭐 탄광 금 같은 거 캐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막 노 젓는 거 있잖아요. 배 막 노를 막 짓고 막 그런 이렇게 전투를 하려면은 노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노예들이 그냥 가서 노 젓고 막 그러니까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막 다 이렇게 소모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여성 노예들은 그렇게 이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돌보는 집안 살림하는 그런데 또 막 그냥 어떤
성적인 유희를 위해서도 그렇게 그래서 이랬답니다. 이렇게 뭐 글들에 보면은 이렇게 쭉 여성 노예들이 딱 서 있으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골라가는 그런 참 이게 그렇죠 막 좀 비인간적인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게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도 합법적이지만 노동력을 그게 뭡니까 갈취하잖아요 사실. 합법적이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이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와 비슷한 것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노예 착취를 통해서 로마 경제가 부유하게 됐는데 그 노예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포로들이에요. 전쟁 포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로마가 어떤 나라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포로들을 끌고 오잖아요. 그런 포로들을 전부 노예로 삼는 것이죠.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하게 되는 노예가 되는 거니까 아주 비참한 삶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포로가 된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포로가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7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딱 이제 끌려가는데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나 한마디 해보라. 너 노래나 한마디 해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막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온에서 부르는 노래는 찬양인데 어떻게 이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너희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우리의 수금을 그냥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다. 노래 안 부를 거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그냥 닫아버릴 것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시편에.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갈 때 비참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막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답니다. 근데 막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유희를. 그렇죠? 유희를 위해서. 그렇죠? 마치 로마의 그 노예들처럼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놀이객감으로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봐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들을 기뻐하게 하라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찌 노래를 부를 것인가라고 하면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런 굉장히 그 비참한 상황을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것이죠. 아무도 이 비참한 삶을 바꾸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번 포로가 됐다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 비참한 삶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입니다. 우리를요. 예수 믿는 우리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항상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비참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 행진 안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개선 행진 안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기게 하시는 거나 개선 행진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나 거기서 거기 아니니까 좀 틀려요. 좀 틀립니다. 개선 행진 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개선 행진하니까 승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개선 장군이 되시고 우리는 그 정말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한 다음에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왜 갑자기 냄새가 나옵니까?
이게 로마의 개선식을 연상해요. 로마의 개선식은 뭐냐면 로마가 어느 나라에 딱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이긴 다음에 이제 승리를 자축하는 마음으로 개선 행진을 쫙 합니다. 개선 행진을 해서 맨 처음에 장군이 들어오고 그 밑에 쫙 이렇게 부하들이 쫙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그 개선 행렬에 누가 따라 들어오냐면 포로들이 따라와요. 포로들이 우리가 이런 포로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포로들이 쫙 지나갈 때 그때 뭡니까? 마치 폭죽을 터뜨리듯이 향을 탁 터뜨리는 거예요. 냄새를 탁 그러니까 여기서 냄새하면 뭐냐면 포로다 이거예요. 냄새하면 포로의 행진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개선 행진 안으로 인도하신다. 이거는 승리의 개선 행진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로의 행렬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신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포로의 행렬 안으로 집어넣으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이중적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많이 약해지는 그때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 행렬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이렇게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닫고 감사한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감사하노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바빌론 강가에서 이런 팝송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7, 80년 전에 혹시 이런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굉장히 경쾌한 노래잖아요. 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이게 들어보셔야 이게 설교가 되는데 아무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뭐 이 코미디언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렇죠. 뭐 이렇게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걸 갖다가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러면서 막 코미디언이 웃기고 막 그런 노래. 이 노래가 굉장히 경쾌한 팝송입니다. 그런데 이 팝송의 가사가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37편과 똑같아요. 어떻게 세상 노래가 시편 137편을 노래하고 있죠? 이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울었어. 시온을 기억하면서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붙잡아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시켰지. 아까 그랬죠? 노래 한번 해봐. 그렇게. 그렇죠. 이게 시편 137편입니다. 이국의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이 세상 팝송이 세상 노래가 이 시편 137편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 시편 137편은 포로로 끌려가는 노래인데 굉장히 이 슬픈 노래잖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기뻐하면서 막 뭐 디스코 춤을 추고 막 그래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가사 뜻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게 참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자마이카 출신 가수가 맨 처음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마이카 이제 흑인들이잖아요. 흑인들도 노예로 끌려간 경험이 있어요. 백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백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면서 동일시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상하게 흥겹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 흥겹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흥겹게 부르지? 이 슬픈 노래를 흥겹게 부르지? 이걸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 작가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찌 됐든 세상 사람들도 이걸 즐겁게 부른다 이거죠. 이렇게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를 아무튼 세상 사람들도 즐겁게 부르는데 너는 왜 이렇게
기운이 빠져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기운이 빠져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의 개선 행렬 안으로 넣어 주셨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힘이 빠져서 있느냐? 이렇게 저에게 탁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힘이 조금 빠져 있더라고요. 힘이 좀 빠져 있고 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힘을 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도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힘들고 그런 거를 세상은 그거를 포로라고 생각해요.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승리의 개선 행진이라라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그걸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당함 속으로 집어넣지만, 그렇죠?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손해 보고 우리가 고난 당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개선 행진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바꿀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바꿀 때 우리는 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향력이 전파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저렇게 힘을 낼 수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승리의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바뀌니까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름답게 느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저렇게 힘을 내는 걸 보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 가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힘을 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감수한다면 그게 냄새죠. 냄새예요. 그게 강력한 냄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약함을 통해서 강함되는 영향력, 당함을 통해서 전파되는 영향력. 우리는 당해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당하면 복음이 전파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당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당해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렇죠? 당하는 게 사실은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하는 게 사실은 더 많이 얻는 것이고 정말 당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영광스러운 것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바꾸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린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정말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참 지배당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요즘 환경 때문에 힘드십니까? 환경 때문에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찬양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힘이 빠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붙들고 다시 한번 해석을 바꾸십시오. 이 환경은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신 것은 나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다. 나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바꾸고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 힘을 내면 냄새가 퍼지는 거죠. 냄새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고난 당하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 이유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는 얘기를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겨웠어요. 그 의지가 그냥 강했던 바울조차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가끔씩 우리가 아유 참 살기 힘드네 이거 살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어려움 속에 계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또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근심해 있었어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눌리고 엄청나게 바울조차도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바울조차도 근심이 있었어요. 바울조차도 근심과 눌림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바울의 근심은 약간 다른 건 거룩한 근심이긴 하지만 그래도요 근심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살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그냥 차라리 죽을까 거의 이럴 정도로 그리고 바울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근심이 나를 눌리는구나. 염려 걱정이 있고 말입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걸 이겨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매도 많이 맞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들고 내가 그렇게 진짜 걱정이 막 많고 힘이 빠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거는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개선 행진을 하고 있어요. 개선 행진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열등감이 참 무섭더라고요. 열등감이. 제가 열등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잖아요. 지금 많은데 왜 그때는 비교를 하게 되는지 저분은 목회를 잘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만큼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잖아요. 아는데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못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바울도. 왜 나는 남의 병은 고치는데 내 병은 못 고치지? 왜 내가 안수하면 남의 병은 낫는데 왜 내가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 내 병은 못 고치지? 참 민망하다. 그러면서 공격자들이 자기 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막 근심해. 그런데 바울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개선 행렬을 하고 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뭐요? 사실은 내가 뭐요?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죠? 약한 때가 사실은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포로처럼 약한 때가 강함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바꾸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이게 참 저에게 특별히 이번 주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상황이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영적으로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상황은 그래도 나는 영적으로 답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그래도 나는 영적으로 버림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땜을 당하도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망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개선 행진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포로의 행진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바뀐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약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약함은 무엇입니까? 약함은 손해 보는 것입니다. 손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당한 것도 무조건 손해를 보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정당한 건데 성령께서 이게 정당한 거지만 복음을 위해서 네가 그걸 한번 포기해 줄래? 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약해지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어떤 상황과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다 포기하니까 다 포기했어요. 금전적인 것들도 포기하고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채워 주시더랍니다. 근데 그런 간증은 많이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잘 순종하면서 그렇죠. 이건 내가 이렇게 내가 정당한 거지만 권리를 한번 이렇게 논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더 주세요. 더 주시고요. 우리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또 약함은 무엇입니까? 약함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우리가 입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입만 구원받고 손과 발은 구원 안 받는다?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입술로는 얘기를 하면서 손과 발을 안 움직이면은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가 입만 회개하고 입만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과 발도 회개하고 손과 발도 뭡니까? 우리가 손과 발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호주머니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스펄전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많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손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냄새, 그렇죠?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약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죠? 당하셨어요. 당하신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퍼뜨리셨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올 한 해 내가 정말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좀 내 정당한 권리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될 것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약해지는 당해지는 영향력 그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고 당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